반갑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주악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허락된 날에 또 특별히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깥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선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능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능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보면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이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원하는 바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만 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러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희미하게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치유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고쳐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파헤치고 밝힐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지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였음을 범죄하였음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마땅히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근본이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리어 섬기신 그 섬김을 닮아서 우리도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과 각자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비교의 의식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비교의식이나 권위의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고 화합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만날 소망으로 평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나온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노종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상처 입은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도 없으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식 속에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표하여 드린 기도 제목적마다 하나님께서 합량하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합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서 또 해양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지체들에게 또 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시오니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세간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스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변덕스러운 날씨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화창하고 따뜻한 생명력이 예뻐하는 봄날처럼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활기찬 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세요. 우리 최고의 복이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보시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게 관계 속에서 본문을 들여다봐야 선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베나산상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나산상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베나산상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삶의 애환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배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의 이제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자마자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논쟁하고 세상이 아련거리고 염려로 가득 차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밀한 친구 같은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근에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더 좋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제가 음시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저만의 느끼는 정서입니다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찬양하게 되는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이죠. 본문을 거론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제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분, 이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길에 있는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 토론이지. 그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로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베나산산과 제자들이 다투는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나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이제 성경에는 큰 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이제 엄청난 군중에 가까운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중심에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오늘날 이제 질병을 분류하면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한 친구가 쓰러져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아버지가 허탈한 마음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막힌 아들을 아무리 고치고도 해도 안 됩니다. 옷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옷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의 문제, 중독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보루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하여서 제가 사망 안에서 쏘는 그 왕노탐에서 이 비참한 삶에서 자유를 얻고 그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야 할 교회에 와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변론합니다. 논쟁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올래, 네가 올래, 내 주장대로 해야 돼. 다툽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교리가 정통하다,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아무리 말해도 생명 없는 텅 빈 깡통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도 똑같네. 자기들밖에 모르네. 허탈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교회로 나온 그 심정들이 허탈해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 능력과 하늘의 건설을 상실하면 무엇을 합니까? 변론합니다. 세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변론한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세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왕이, 바알세불 왕,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 서기관들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문제죠. 사람을 모독하면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이분은 교회 시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늘 겸비하고 변론과 논쟁과 다툼과 비난을 멈춰야 합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본문의 15절에 가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야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논리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독교의 길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쫓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워서 다툰다, 변론한다, 논쟁한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런 변론과 다툼과 분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중에 한 분이 디모데 외에 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를 투영해 보면요, 우리 사회가 한때 토론과 논쟁을 잘하며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쏘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변론이나 논쟁이나 다툼, 이건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죠. 무익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본문 절정은 이렇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가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질병 증상을 그 앞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어릴 때부터인데 이게 거꾸러져서 의식을 잃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졌습니다. 간질병 증상을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사회 갈 때 한 여학생이 간질병 증상을 알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 아이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부모는 없고요. 할머니가 무당이더라고요.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이죠. 그 아버지의 심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진술되죠.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이제 넘어지는데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파리해서 간다, 쇠약해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최아들이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다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또 특히 새롭게 나오는 분들이 그의 가슴 속에 안고 있는 어찌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말을 안 할 뿐이지 참고 견디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의 이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오시면 주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몸이라고 하는 성도들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교회에 아들의 문제를 안고 데려왔는데 교회가 이를 치료하지 못한다.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기적이 없어서 세상이 비판합니까? 건물과 재정과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비판합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교회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복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고 죄의 지배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주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이런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교회에 역사되어야 하는데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구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교회가 성실한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쫓고 있는 것이죠. 이익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변질입니다. 오늘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 한계선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이들을 보며 실망과 낙심을 안고 허탈감에 빠져서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된 우리들을 꾸중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탓합니다.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진짜 문제는 그 중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논쟁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다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세대를 향하여 굳이는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작다가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이 들립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에바다라고 하는 이 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게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인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것은 이 이방인을 향한 탄식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받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하셨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이 탄식은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탄식의 소리가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메어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자들은 왜 믿음을 상실했을까요? 믿음이 적다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믿음이 상실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전에 상실이라는 말은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보냄받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이 이건 겁니다. 자, 존재 목적을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냄받아서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주님의 권세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12명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파송하셔죠.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정대를 지각 가지지 마라. 그리고 신발 2개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십니다. 오랩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 문제는 이제 오늘 다룰 본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는 됐었는데, 얼마 전에 됐었는데 지금 왜 못하냐는 것이죠.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왜 믿음의 권세를 다 제자들이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겠죠. 그런데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떠나서 파송되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간질병 증상들, 귀신 들려서, 그냥 간질병 증상이 아닙니다. 그게 귀신 들려서 간질병 증상을 일으키는데 불에도 던지고요. 사람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릴 때 귀신이 위협할 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남해 출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붕 끼워가지고 연못에 파뜨렸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에 압도되면 여러분, 그 귀신에 압도돼 버리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광고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십시오. 목장 식구들 좀 오십시오. 해서 이제 많이 모였겠지 하고 아침에 신방 가려고 성경책 들고 바닥에 나가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왔겠습니까? 성 갔던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집사님과 갔습니다. 가니까 그 집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음색이 변하더니 갑자기 뺨을 후려치면서 네가 그래가 집사냐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숨겨진 부분이 드러날까봐 신방을 함부로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권능을 상실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이제 앞과 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이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교만은요, 믿음의 권세를 상실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나갔다 하더라도 교만은 그건 끝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권세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의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최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와 지식과 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를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자인데 정말 절대 겸손한 분, 이분들은 정말 하늘이 내신 분들이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은과 금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지식층의 최고의 사람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박사 5개 정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빌보스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경쟁하는 부분들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그 공간에 역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이건 하지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누가 크냐? 교회에서 인정받는 이 큼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이야말로 진솔한 진짜 믿음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건 종교 현상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과 전혀 다른 형태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우리의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주님이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무방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할 수 없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 믿음 아닙니다. 이 종교지, 종교 현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엄한 꾸중 책망이 떨어지죠. 23절입니다. 다 아시죠? 23절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한번 깨어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주 인용하시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강조점이 있습니까? 능치 못한 일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제3의 답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요즘 김치를 직접 담아 먹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들 사 먹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담아서 먹으면 내가 뭐 정성껏 다 해야 되는데 사 먹으면 잘 골라야 합니다. 그죠? 이게 인공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은 건 아닌가? 배추가 중국산이 아닌가? 고춧가루가 중국산인가? 많은 이제 뭐 고려할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김치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김치라고 방송에서 선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선전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김치를 사온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땡땡 김치가 좋아, 내가 좋아?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땡땡 김치를 사주는 자기가 좋아. 김치를 사준 자기가 좋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중요합니까? 능치 못한 일이 중요합니까?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나 일어날 일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죠?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무도 들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 믿음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왜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자정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 이제 등극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공간의 간극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할 수 있듯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와를 완전히 연결시키고 연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간에 시간에 제약도 없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는 바로 바꾸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로 바꾸어내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그보다 큰 일을 하기는커녕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던장은 능치 못한 일이,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게 연설을 듣고 있다, 고급스럽게 잘 요리된 연설을 듣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심령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믿음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과 환경과 부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잖아요. 우리 내면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님은 귀신의 위세에 움츠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압도된 것도 아닙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아라고 이렇게 추정하면서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유린하는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 악한 영을 꾸짖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아무런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이 명령 한마디에 듣지 못했던 듣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포텐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훈련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나올 만큼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같이 해봅시다. 기도 외에는. 자, 이렇게 읽고 난 뒤에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끄떡거린단 말이죠. 끄떡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논리. 그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요,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써야 된다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투고 싸웁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기도를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저에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그렇다고 탓을 하면서요, 거기에 기대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이게 실망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죠. 말하면 큰일 나니까. 목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부분. 장로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권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었는데 마태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앞에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예상하는 답이 적혀 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고 한탄하셨는데 주님께서는 20절에 들어와 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0절은 기도 외에 이 직전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나는 믿음이 적어서 지금 이 모양이야 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겨자씨 뭉뚱그리도 아니고 한 대도 아니고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십니다. 충격적인 것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은요 베나산으로서 엄청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이 들려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보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고 믿음이 실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안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호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6살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26살까지 방탕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한참 속된 편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실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월급이 박한 곳에 일주일에 실링 이제 영국 합회단이죠. 그걸 이제 거의 전문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는데 가서 설교를 듣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겨자씨 한 날의 믿음 안에서도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이 왔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 겨자씨 한 날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구나. 그것도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큰 믿음이 아니고 뭐 돌덩어리 이런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성경께서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역사이죠.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겨자씨 한 나라의 믿음만 있으면 위대한 삶이 꿈꾸어지고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갑에 겨자씨를 사가지고 딱 한 달만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이제 힘듦이 부딪힐 때마다 그 이제 지갑을 꺼내서 그 겨자씨를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고 나이트 자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내리는 자위를 받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절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게 이제 계자씨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죠. 나의 그 무엇과 행편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계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등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계자씨 하나의 믿음. 많은 은과 금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한다. 나를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의 삶, 그리고 우리 행편,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 저는 이제 지금 목사님인데, 그 청년 시대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까?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까?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또 어떻게 읽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내가 좋아서 엄청 능력을 나에게 많이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불치의 병들이 막 이제 낫고, 내가 이 선포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면 그 음색이 변조되어지고 나는 누구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 그게 내 능력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핵심입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했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요. 믿음의 핵심, 계자씨의 핵심입니다, 이게. 일부 4장 19절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저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곁에 서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든지 길이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계자씨 하나의 믿음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망변통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계자씨 하나의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연결시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형편을 먼저 고려하고 그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계자씨의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부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계자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거 채워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고칩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권능의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여야 합니다. 믿음은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300명이 있다면 이 3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일으키는 주님의 역사를 조국의 미래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꿈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력자 여러분, 자,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작합시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죠. 다수가 주님의 역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늘의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는 바꿔져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대로 들어냈는지 좀 더럽기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다시 하늘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놀라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서는 사람,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 통역파스를 순교사를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한날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여 달라고 강청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론하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을 우리의 복음의 영향 안에 세워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흥분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이 믿음의 거짓되고 허황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계자씨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고 드러내는 간증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종 앞에 나와서 주연금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태전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장 모임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초대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교회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신청하신 분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성찬과 고난주한 특세, 정사 예배, 그리고 대청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거를 잘 보시고 함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남자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제자훈련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반으로 훈련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칸타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들어지게 되어지는데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연습이 있습니다.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박정은 집사님 오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상진 집사님 이제 오랫동안 병원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권사님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장로님 인도로 이 숙자 우리 성도님 오늘 이제 아마 이전에는 경기도에 사셨다가 부산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목 장로님 어머니 이제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우리 형님 그리고 여동생 이제 가족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장례식에 참여하여 위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여 떡을 오늘 점심 때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족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분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일과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고 또 퇴원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귀한 사회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할머니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이별의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유족들 또 말씀이 선포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고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